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분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쳐다봅니다. 이분이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 예배당 뒤로 사라지셨어요. 채플을 마치고 그 다음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 분은 바로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수업도 기도 시작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웩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도리온이라고요. 도리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불교 신자예요. 전도할 때마다 야, 예정론이 맞으면 네가 전도 안 해도 내가 교회 갈 것인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듣고 보니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자꾸 전도하라 그러시고 또 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사명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자꾸 예정론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탑산이라고 거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자꾸 따지는데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안 가르쳐주면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협박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제 경험상 성경도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항상 궁금증을 갖고 모르는 것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따지면서 하나님, 성경은 진리인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계속 침노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디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요. 이 예정론은 성경의 수많은 난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클리어하게 풀려지지 않은 그런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그리고 켈빈 신학교에서 그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애를 썼는데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예정론에 관해서 글을 써놨는데 하나도 클리어한 게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과거 어릴 때처럼 협박은 안 했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교수 될 사람인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요?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법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 가운데서 아직도 여러분이 풀지 못한 이 시원한 숙제인 이 예정론을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정론에 관해서는 보통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째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안 믿고 나쁜 일만 골라가면서 하다가 지옥 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예수 믿고 멋지게 잘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도 좋은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은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5가지가 나옵니다. 미리 아심,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해서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데 예정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을 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놈이 태어날지 전혀 몰라요. 쌍꺼풀이 있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눈을 맞추면서 나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때부터 정이 속속 가고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 부모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당신의 자녀들 선택하실 때 다 알고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에 미리 아셨다가 나오는데 미리 아셨다의 뜻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만 보면 핏줄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LA에서 담임 목회할 때 이 코리아타운, 이 팔가와 카탈리나가 만나는 지점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식당 간판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땡기는 날. 뭐가 땡기겠어요? 술이 땡긴다는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땡기는 날 간판만 보면 괜히 뭔가 땡겨요. 제가 LA 담임 갔을 때가 9.11이 터졌을 때입니다. 막내가 아주 어린 때였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로비에서 교인들하고 악수 다 마치고 지하 식당에 가서 들어서면 우리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다 해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멀리서 아빠를 보면 갑자기 손을 내밀고 저한테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땡겼어? 핏줄이 땡겼어. 그러면 저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제 아들에게만 가서 안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땡겼어? 핏줄이 땡겨서 그래요. 설교하다 보면 2층에 유아방, 유리로 된 유아방이 있는데 아이들이 떠들고 막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놈만 울면 지장을 받아요. 엄마는 어디 갔나? 왜 저러지? 쳐다보게 됩니다. 지장받아요. 왜냐? 내 새끼니까, 핏줄이 땡기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땡기는 핏줄, 땡기는 영줄이 있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로또 뽑기 하듯이 경찰 입회하에 눈을 가리고 몇 번이 뽑힐지 모르잖아요. 1번, 37번, 85번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위로 저와 여러분들을 추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고 너는 반드시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야 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이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대구에서 북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부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성우가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걸 물어? 아니, 확신 있냐고. 확신 없이 어떻게 교회 다녀? 아니,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너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나 고등부 학생들, 우리 동기들 한 15명 질문해 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너밖에 없더라? 거짓말하지 마. 그날로부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저하고 같이 자취하고 있는 도령교회 친구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교회 구원의 확신 30%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다고 그래요. 15% 정도.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이 교회는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강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체험이라든지 신앙 상태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구원파가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확신, 거기에 근거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첫째, 과거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입니까? 이 주의 책이 뭐예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20년, 30년, 60년, 90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세월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구원해 그게 확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여기에 기초를 둬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임신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을 새겨 넣으시고 또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흔들리시겠어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 구원받는 5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또한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가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 칭함까지는 이미 과거형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문제는 남은 하나는 영화의 상태입니다. 영화의 상태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천국 들어가야만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미래 시제조차도 과거형으로 해놔버렸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형.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확실한 분이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언적 과거형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내일 소풍 갔다,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하면 소풍 못 갈 수 있어요. 내일 미국 갔다?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저 예언적 과거의 주인공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놓으셨는가, 그리고 또 미래 시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실 것까지 생각하셔서 과거형으로 해놓으셨다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두시고, 비록 여러분들이 좀 잘못 산다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또 잠시 허물과 죄가 보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천국 보내시는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 공로는 하나님한테 있지만 지옥 가는 책임도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잖아요.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예,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셨는데 알고 아멘 하셔야 돼요. 저기서 만인 구원설이 나온 겁니다. 감리교 많은 분들이 만인 구원설을 믿어요. 만인 구원설이 맞다면 굳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인 구원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데요,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원어대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여기서 어렵지만 헬라어를 잠깐 소개할게요. 앞에 있는 호스는 영어로 the, 우리말로 그라고 하는 제한된 그런 얘기고요. 전미어고요. 그 다음에 판타스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제한시키신 모든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참여하지 않은 구미상목의 모든 사람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이웃의 교인들 포함될까요? 구미 시민들 포함될까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될까요? 아니에요. 이 공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든으로 제가 제한했어요.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때 모든은요 판테스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4장,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한때의 무리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는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셨을 때, 이 모든은 지구상의 모든이 아니라 예정된 사람, 미리 아신 자, 오늘 구미상목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믿게 됐습니까? 아니죠. 제가 뭐 똑똑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요, 다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들을 내다보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한때의 무리들을 보니까 핏줄이 땡기는 핏줄들이 있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반드시 믿고 잘 살다가 천국 와야 돼. 한때의 무리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모두가 지옥에 떨어졌어야 돼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한때의 무리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그래서 믿음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나 자의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줄 그은 중요한 구절만 보시면요, 구원을 받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어떤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토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요, 능동태로 돼 있죠. 자의로 망하는 자들. 이건 수동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망할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째서 누구는 천국 가도록 믿음 주셔서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보내시는가? 이런 질문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든지 확률은 반반이,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그 확률로 보면 반반인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도 불평이 나오십니까? 이래도 원망이 나오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목회자들,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본당 우리 교회 누구죠? 이찬수 목사님. 자,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대구 서문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저보다 2년 후배예요. 토요일날 전체 교육자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5분 동안 가는 길이 같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부를 맡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에 아주 똑똑한 애가 한 명 전도돼서 나왔는데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못 하겠더란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전도사님이에요.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저 같은 교수들은 학생들이나 목사님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시켜줄 것인가, 또 실력 없다 소리 듣지 않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질문의 한 7분의 1 정도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비뚤어진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게 질문을 던졌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이미 답을 갖고 있어.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바위라고 네가 정했잖아. 그러면 들 수 없는데 왜 나한테 질문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질문은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질문은 틀렸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꿔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예정론이 맞다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들이 전도하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오늘 마침 제 설교하고 이 어린 양 찾기 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요, 우리 전도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불을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원위치 좀 시켜주세요. 예. 바울,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사대까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막이 어떻게 사라졌어요? 새롭게 조정이 필요합니까? 그거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말로 할 테니까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외치라는 거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마치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누구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누구를 천국 백성으로 예정할까 하는 첫 번째 예정도 하시지만 그 예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성경적으로 맞고 성경적인 예정론을 제대로 안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누구한테 왔냐 하면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 왔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기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잘 모릅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빨리 사람들 보내갖고 욥바로 보내갖고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모시고 있다가 갓 내려온 천사가 전도하면 더 잘하겠어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천사죠. 그런데 천사는 전도 안 해요.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갖고 복음을 들어라. 그래갖고 베드로가 와서 복음 전해서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전하면 우리보다 더 잘 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나는 전도 잘 못해. 나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 전도 폭발도 잘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잘 암송 못해. 미련한 사람이야. 말도 둔해. 여러분, 그거 다 핑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셨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게 속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터지기 전에만 해도 전도의 시대는 이제 갔어. 전도해봤자 개독교 소리 듣고 너것처럼 될까봐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래서 이제 전도 시대는 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인들 모두 십자가 목걸이를 해주세요. 일반인들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부탁합니다. 불신자들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교회 가면 시험 드니까. 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 여러분들은 아닐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구미 상모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예요. 교인들이 출석률이 한 2만 5천 명 되는데요. 1부에서 5부까지 명절이 되어도 메르스가 그렇게 난무해도 숫자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사람끼리 만날 수도 없어요. 일가 친척들끼리, 형제들끼리도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기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전도에 미친 사람들인지. 자, 한 번은 분당의 어떤 아파트, 제일 높은 아파트에 교인 2명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교패가 쓰여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배를 눌렀어요. 누구세요? 예, 저희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촌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 교회 목사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저 지구촌 교회 담임 이동원 목사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막 화가 났어요. 그 다음 날 교회로 전화해서 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좀 바꾸라. 우리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냐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아이, 목사님 또 누가 사고 쳤습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가르칠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워낙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이 부럽소. 우리 교회는 아무개 교회 담임 목사라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지구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전도의 시대는 갔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들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사탄이 불어넣어준 패배주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자들 참 똑똑해야 돼요. 어느 중동부에 새로운 아이가 전도대에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맞지.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성이 달라요? 예수님 예시, 하나님은 하시. 그런데 이 전사님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얘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외국인들이어서 성이 뒤에 있단다. 예수님, 하나님, last name. 그리고 맞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님은요?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답하셔야죠.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믿습니까? 어떻게 스님한테 전도하느냐? 그것도 주지 스님한테 전도하느냐? 자, 사진을 2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돕고 있는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종신신학원, 종신신대원의 구약 교수입니다. 제 후배 교수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거예요. 2004년도 일어난 사실입니다. 자기 동기 목사님 교회 절간에 주지 스님이 전도되어 나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 듣고 세례받고 있는 장면이 불과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절간에 주지 스님도 전도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시면 티벳의 승려 62명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티벳의 어떤 스님이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영안실에 시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이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에 봤더니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또 따르는 석가모니가 거기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데려간 지옥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은 우리가 섬기는 분인데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왜 저기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 그때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고통당한단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 온 사람 같죠? 얼굴이 붉었죠? 법복을 벗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IS들에 의해서 지금 뭐 전쟁도 벌어지고 있지만 IS들에 의해서 그 오렌지 색깔 옷을 입고 무릎을 꿇린 채로 참수당하는 우리 선교사들 많이 보잖아요. 해외 선교사들, 그죠? 그러나 그 비참한 비극 속에서도 엄청난 그 피의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78만 명이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메시아닉 주,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정말 비극적인 뉴스가 들렸습니다. 매스컴, 전 세계 매스컴을 탔습니다. IS들에 의해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1명이 저렇게 무릎을 꿇린 채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중에 한 사람, 얼굴이 다르죠?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프리카 사람 표시가 나는 저 젊은이는 예수도 믿지 않고 또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이 아니, 그래서 IS들에게 나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있다가 끌려온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했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까지도 나도 참수시켜달라 해서 목이 잘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아까운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변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저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이, 형제들이 왜 없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일이 발생했냐 하면 자기를 제외한 20명의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변절하지 않고 예수를 찬양하면서 목이 잘려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거든요. 이야, 이건 진짜다.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유명한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Your God is not my God. 당신들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Their God is my God.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목도 잘라달라. 그래서 담대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2015년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자세로 전하느냐, 어떤 인격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우리가 전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할 수도 있고 또 억셉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쌍벽을 이루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의 모세의 기도, 또 하나는 신약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적을 쳐벗을 때 이제 해가 뉘엿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을 진멸시켜야 되니까 해를 멈춰주세요. 달도 멈춰주세요. 그래서 거의 종일 멈춰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바로 이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먼저 바울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멸을 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재자로 나섰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다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또 하나의 기도가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라 기뻐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근심과 고통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출세 성공하는 문제, 자식이 잘 되는 문제, 주식이 높으면 판대소를 하고 주식이 또 떨어지면 그걸 쳐다보면서 또 인상 찌푸리는, 이것이 우리 기쁨의 고통의 가치관인데 적어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로라. 내 동족만큼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저주받아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만큼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기도에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오다가 잃어버린 양들 찾으시고, 또 아직도 이 인근 주변 구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대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기 불빛이 비추는 그쪽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요, 이 웰스라고 하는 경관이 그쪽으로 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저 빛 쪽으로 차량에 수상한 물체가 있다 해서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라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돌아서고 있죠. 이제 CCTV에서 사라지고 몇 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셨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 웰스 경관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2월 달에 미국에서 우리 큰딸 결혼식하러 갔다가 저것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저 수십 번 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웰스 경관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로 가다가 반신불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파편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은 달리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몇 초 후에 터질 저 폭탄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이 웰스 경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1초 1초 뒤의 모든 일들을 다 내다보시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모로 침뱉음 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정하신, 돌아오도록 예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군지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양 찾기, 여러분 이런 양도 찾으시고 아직 이 우리의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변화시켰어. 이 구미 상목교회가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하고 정말 신바람 나는 목회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